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2장 죽은 행실을 회개함 10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회개할 수 있다라는 소제목하에 모두 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1번,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 수 있을까요? 2번, 잠언 1장 23절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무슨 뜻인가요? 3번,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4번, 흔히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5번,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비로소 순종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 맞는 말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5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2장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자,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 내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준으로 자기 삶을 바꾸어 가는 그 과정, 이것이 곧 회개의 과정이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알아야 회개할 수 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 삶을 바꿔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씀을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회개할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5개의 질문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살 수 있다, 없다 중에 정답은 살 수 없다가 되겠지요. 자, 회개가 무엇이냐? 회개. 자, 최초의 회개는 자,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도 바라보게 되는 것, 하나님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제 최초의 회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최초의 회개 이후에 이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기준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회개가 계속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준이 바뀌어지려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 수 있는가? 당연히 없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성경 66권을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 66권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기록해 감으로써 하나님 말씀으로 빚어져 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잠언 1장 23절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잠언 1장 23절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수차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에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했는데 여기에 나는 누구인가? 예, 잠언에서 나는 곧 지혜이지요. 자, 그 지혜는 또 누구인가? 자,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늘의 지혜를 말한다. 그리고 이 하늘의 지혜, 곧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곧 예수님이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이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의해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그러니 잠언의 그 지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 나는 지혜이고 그 지혜는 곧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나의 영, 곧 지혜의 영이고 그 지혜의 영은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인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인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내 말의 그 참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깨닫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틀림없겠습니다. 자,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참 뜻,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줄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대답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인데요.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곧 말씀이죠. 성경 66권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 말씀과 바로 이 짝을 이루는 말씀이 잠언 1장 23절. 자,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틀림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언 1장 23절에서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성령을 주셔서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 말.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겠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알다라는 것은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의미라고 했고요. 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곧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흔히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자,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너무 자주 듣습니다. 자, 성령님의 조명하심, 이 조명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자,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자, 조명하다. illuminate, 밝게 비추다라는 의미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성령이 우리의 이 이마의 전두엽으로 자리를 잡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이 우리가 성경을 펴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불을 밝혀주신다.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신다. 말씀을 비춰주신다. 환하게 비춰주신다. 이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말씀의 문자적인 그 의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문자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다. 이런 의미다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지요. 따라서 성경 66권의 이제 저자는 곧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성경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드러내 주셔야만 우리가 말씀의 참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이 무엇인지 비추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66권은 무려 1500여 년의 그 기간 동안 무려 40여 명의 기록자에 의해서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자, 그 말씀의 궁극의 저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들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풀어 주신 것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도 보면은요. 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66권 그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이 없이는 우리가 그 말씀의 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2장 2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름 부음은 곧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성령,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이지요. 자, 13절입니다.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리고 14절을 보면은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내 영광, 성령님이 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자, 예수님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지요. 자,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성령님이 내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4번 문제. 흔히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요? 자, 성령님이 환한 빛을 비춰 주심으로써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온전히 알게 해주신다. 이런 의미, 이런 맥락으로 쓰면 거의 틀림없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비로소 순종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 맞는 말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비로소 순종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 반대 해석이 되는데요.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맞다, 틀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비로소 순종할 수 있다. 자,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순종의 의미를 이제 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순종의 순자는 자, 순순히 할 때의 순자입니다. 순할 순자. 그리고 종자는 따를 종자이죠. 그러니까 순순히 따른다. 이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비로소 순순히 따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순순히 따를 수가 없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자,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에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주셨죠. 그 가죽옷이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이제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성, 양심,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새기고 있는데요. 자, 저의 묵상이 맞든 틀리든 간에 어찌됐든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자, 이성을 가진 인간은 이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한 순순히 따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답이 자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가 머리로 납득이 되면 순순히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내가 머리로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경우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억지로는 따를 수 있겠죠.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너 이대로 안 하면 죽인다 라고 했을 때 자, 억지로는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와 그 정당성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순순하게 그걸 따라서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성을 가진 인간 존재의 특성이다라는 것이죠. 자, 반면에 내가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완전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자, 누군가가 너 이거 하면 혼난다라고 해도 그걸 하는 것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 존재의 또 특성이지 않습니까? 자, 이성을 가진 인간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한 순순히 따를 수 없다. 자,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씀에 따라서 행할 수 없으며 혹 행하더라도 억지로 따르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순종, 순순히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종,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것이다. 자,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억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억종과 순종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5번 문제.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비로소 순종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 맞는 말인가요? 자, 정답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순종, 업종과 관련해서 하나만 나눠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인데요. 자,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시고 아침에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지요. 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 시몬이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 허탕을 치고 이제 그물을 이제 씻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배후에 오르셔서 이제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신 것이죠. 자, 그 가르치심을 이제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시몬이 자, 내가 밤새 허탕을 쳤는데 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순히 따라서 그물을 내린 것인가? 아니면 억지로 내지는 예수님의 이 코를 납작하게 해줄 그런 불순한 의도로 그물을 내렸을까? 저는 이걸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베드로가 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는 자, 예수님의 그 말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까요? 아니면 저게 지금 이 새벽에 이 아침에 고기가 어디에 있다고 특히나 깊은 곳에 고기가 없는데 거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이런 마음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까 하는 그런 이제 질문입니다. 네, 단서는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8절을 보면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자, 그물을 내렸는데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 심이 많이 잡혔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본 베드로가 자,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을 보면 자, 이렇게 말한 이유가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기가 잡힐 줄 알았다라는 것인가요? 고기가 안 잡힐 줄 알았다라는 것인가요? 고기가 안 잡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 어디서 우리는 나는 고기를 지금 수십 년 동안 목숨 걸고 잡아온 사람이고 당신은 고기잡이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인데 당신이 뭘 안다고 어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올리라 하느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이 안에 고가운 마음이 가득한 상태에서 어디 한번 내가 그 그물을 내려서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당신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물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읽혀지시나요? 자, 그랬기 때문에 그 고기가 잡히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는가 싶은 거죠. 자, 만약에 정말 믿는 마음으로 고기가 엄청 잡힐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갔으면 정말 이제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예수님을 얼싸안고 기뻐 날뛰면서 예수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든가 이렇게 말을 해야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왜요? 무슨 갯불 고기가 무슨 한 마리도 안 잡힐 것이다. 내가 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그 말씀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그런 말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물을 내리는 행위, 이것은 순종인가요? 억종인가요? 억종이죠. 억지로 내렸다. 어떻게 보면 억종을 넘어서서 그 예수님을 창피하게 만들려고 한 그런 불순종보다 안 좋은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 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억종 내지는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인가? 자, 베드로의 그 수십 년 동안의 고기잡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시간에 그 깊은 데에 고기가 있을 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만의 그런 그 이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말씀, 지금 이 시간에 깊은 데 가서 깊은 데에 고기들이 많이 있으니 그물을 내려서 잡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순종과 억종과 관련돼서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2장 10번째 시간 말씀을 알아야 회개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그 5개의 질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회개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가치관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채워 넣는다. 이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우리가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은 항상 너는 앉으나 서나 이 말씀을 갖다가 읊조리고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강론하고 토론하라 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성경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